오늘은 종교개혁 특강 제 9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행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선행은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겁니까?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번 했으니까 됐다. 나는 정해진 만큼, 이만큼 채웠으니까 나는 이제 내 몫은 다 했다가 아니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선행은 사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삶의 내용을, 삶의 목적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 내 삶의 정체성,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내 삶의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제목 띄워주시죠. 오늘 9강, 과연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네, 제목 보겠습니다. 자, 내 삶의 비전, 여러분들 비전은 청소년만 갖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만 갖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남은 생은 소중하니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 어떻게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게 내 삶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비전은 지위가 아닙니다. 비전은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라는 목적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걸 볼 텐데, 먼저 지금까지 수료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숫자 239명으로 쭉 시작을 했고요. 쭉 보시면 229명, 215명. 지난 8강은 현재까지 이 녹화가 진행되는 순간까지 199명이 하셨고, 다음 세대는 45명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난 8강을 제출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자기 이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참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걸 받고 있는데요, 12시까지만 오거든요. 근데 12시에 받아도 기분 좋아요. 아, 이분이 참 열심히 하셨구나, 오늘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하셨구나,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자, 누가 하고 있나 보니까 누굴까요? 왜 나가씨가 하고 있죠? 네, 보니까 예은입니다. 우리 이쁜 딸 잘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손이 이쁜가 했더니 V를 그리고 있는 이 손은 바로 정현이 손입니다. 네, 박정현 양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참 고맙고요. 그런가 하면 누구네 형인가 보니까 정환이네 형이네요.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삼형제가 나란히 앉아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 너무너무 이쁘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민혁이, 다은이, 또 유빈이 열심히 이 프린트에서 계속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성현이도 참 열심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희는 신기해 죽겠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부모님들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아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흥분을 해서 막 대화를 한다는, 전 너무 듣고 이게 정말 수준이 정말 높은 아이들이구나. 근데 여러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이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 선행에 대한 문제를 나눴죠. 중세교회가 요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보속의 행위였습니다. 행위. 이 중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했어요. 마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행위가 중요했는데, 그 행위 때문에 기도와 금식과 자선, 즉 남들 보라고 금식하고, 남들 보라고 기도하고, 남들 보라고 자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남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선행은 점점 더 삶을 골마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점차 성지순례로 발전하고 헌금으로 발전했는데, 이러한 선행들은 결국 뭘 위한 겁니까? 자기의를 쌓으려는 이기적인 행위가 됐죠.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지 않고 내 의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대게 되고 점점 내가 특별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낮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 행위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교 행위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네, 좋은 말 아닙니다.
종교 행위라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왜 나쁘냐? 원래는 신앙 행위가 좋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직업적으로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 행위인데, 그렇다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뭐냐? 종교 행위는요 일방적입니다. 즉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이 누구든 난 열심히만 믿을 거야. 이게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뭐 부처든 알라든 상관없어요. 선행을 해도 내가 하면 돼. 저 사람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종교 행위예요. 나는 다 했다. 근데 신앙 행위는 뭡니까? 신앙 행위는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상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에서 발견해요? 말씀에서 발견하고, 또 말씀에서 발견한 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내가 증거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복음이 계속적으로 같이 순환되는 것이 관계적인 행위죠. 그래서 선행을 해도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하는 거죠.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상대방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관계적인 신앙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카톨릭은 7가지 대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지옥 가는 7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랬죠. 이 7죄종이 뭐였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바로 7죄종: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해당되지 않는 분 계세요?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요 그럼 매일 7가지를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러면 그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선행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말이야 교만하고 인색하고 너 시기하고 이런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7죄종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영화를 아십니까? 예, 세븐이라는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했는데, 가운데 보면 쭉 하나씩 나와요. 교만, 탐욕, 나태, 음욕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7죄종을 범한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마를 잡는 영화예요. 네, 95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이 영화 아는 분은 옛날 사람이죠. 그래도 이 세븐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쳤는데, 그 세븐이 뭐냐? 바로 7죄종을 말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이 7죄종이 서양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자, 루터는 뭐라고 했는가? 루터는 이 율법적인 선행을 우상숭배라고 했죠. 예, 우리가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종교개혁의 측면, 개신교의 측면은 뭐냐면, 율법적인 선행은 이거 우상숭배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선행은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켜주는 선행은 이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인 거죠. 우상숭배하는 거,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상숭배면서 바꿔 말하면 자기숭배죠. 자기숭배.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썼죠. 선행에 관하여라는 이 설교를 하고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선행이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선행이 뭐냐? 10계명을 지키는 게 선행인데, 10계명은 뭐냐?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려워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선행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최고의 선행이란 뭐였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을 갖는 것이 최대한의 선행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를 기대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외에는 선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이며 결과라고 했죠. 그래서 선행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구원받은 내 삶의 목적과 결과는 바로 선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은 마땅히 선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표현된다. 사랑과 나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네모친 걸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오직 믿음과 목적 결과를 연결해 보시고, 목적이며 결과를 사랑과 나눔으로 연결하면,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우리의 비전이 어렴풋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선행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과 결과인 선행을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인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구조화할 거냐?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고 살아갈 거냐?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행을 어쩌다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내가 좀 컨디션이 괜찮고 오늘은 좀 뭐 힘이 남아도니까 선행을 해야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우리의 목적과 결과로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사랑과 나눔을 어디서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전을 행할, 그런 선행을 행할 이유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례. 그래서 세례는 내 공로가 아니라 주어지는 은혜다. 이게 중요한 의미라고 했고, 그래서 크고 깊은 세례반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란 죽고 사는 문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예수님과 매일 죽고 매일 살아가는 매일 세례라는 개념이 바로 선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터가 말하는 매일 세례란 바로 선행이다라고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나눴죠. 바로 루터가 세례를 받았던 아이슬레벤, 독일에 있는 베드로 바울 교회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각자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초대형 세례반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저기 한번 빠져보면 정말 잊지 못하겠죠. 네,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내가 얼마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면 그때부터는 내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한 주간 생각해볼 제목, 여러분 답을 한번 떠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주간 고민해 보셔야 이 강의가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엄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하는 동역자인가? 이 질문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만의 답을 달아보셨죠? 네, 여러분 이 답을요, 저한테 개인적인 답들을 써서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전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이분이 고민하셨구나. 적어도 일주일간 이 문제를 고민했구나. 저는 거기서 희망을 느껴요. 여러분, 교재를 보내주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담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못 담았다면 기회는 언제 있을까요? 바로 오늘 있어요. 이 9강에는 마지막에 소감문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소감문을 내셔야 수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소감문에는 뭘 적게 되어 있는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민해 오셨던 여러분의 생각과 결단,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몇 자라도 좋아요. 적어주시면 그것이 이제 소감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따 소개를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할까요?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사랑과 나눔을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세교회와 인간의 비전을 볼까요? 카톨릭은요, 사람을 구별을 했어요. 차별을 했어요. 어떻게 차별을 했냐면 영권과 속권이 있다라고 딱 나눴어요. 영권, 영적인 권세가 있고 속권, 속세의 권세가 있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영권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봤어요. 영권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을 딱 나눠버리고 교회의 일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이 누가 있나?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 이 교황은 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거의 독대하는 수준이에요. 교황이 말하면 무조건 100% 그것은 진리가 되는 거죠. 교황 무오설이니까. 교황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교황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사제가 있고, 사제 밑에 수도사가 있고, 수도사 밑에 수녀가 있고, 이것을 영적 계급이라고 불렀어요. 영적 계급. 그래서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세속에는 뭐가 있냐? 제후가 있고요. 제후 밑에 영주가 있고요. 영주 밑에 장인이 있고, 그 다음 농부가 있고, 이것을 세속적인 계급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권과 속권을 철저히 구별했어요. 그리고는 누가 누구를 제압합니까? 교황이 제후를 제압하고, 주교가 영주를 제압하고, 사제가 장인을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서 여러분의 죄를 다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그럼 여러분 그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죄를 다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줄 서가지고 번호표 뽑고 저한테 담임 목사님 시간 몇 시에 되시냐고 그래서 목요일에 4시 반이요? 그때까지 갈게요. 오셔서 저한테 일주일 내내 되진 거 다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알아요. 전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걸 다 알고 여러분의 모든 숨겨진 걸 다 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함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굉장히 어렵겠죠. 네, 지금은 짐작만 하시잖아요.
아마 알지도 모른다. 짐작만 해도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저한테 1대1 불편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100% 얘기를 하고 나면 제 얼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근데 그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교회와 이 세상, 또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제와 성도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굉장한 권세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현대 교회는, 우리 계신 교회는 지금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부르는 이 체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그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과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사역과 봉사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거든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한 단어를 사역자에게 쓰면 이게 사역하다가 되는 거고, 평신도에게 쓰면 이게 봉사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이게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스트리, 미니스터는 누구냐? 미니스터는 사역자만 미니스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미니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스터라는 말을 사회에서 붙이면 장관이 되잖아요. 장관은 그 나라의 그 부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미니스터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들은 봉사자로 섬기는 겁니다.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과연 성직자의 수준과 성직자의 위치와 과연 성도의 위치,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특히 교황은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 교황은 유일한 해석자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권위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누가 하나? 오직 교황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황의 권리가 뭐냐?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공의회를 소집하면 여기서 교회의 모든 결정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교황이 이렇게 결정하자, 교황이, 그러면 교황이 제일 높은데 교황이 속세를 지배하고,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고,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황이 공의회를 소집한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한 사람을 위한 완전 독점입니다. 즉, 신앙에 관한 것을 독점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게 교황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교황의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교황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제들, 주교들, 추기경들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안에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마어마한 재산과 땅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직을 갖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출세를 하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의 사회를 독점하고 있는 위치는 엄청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나시오 로욜라의 기적이라는 작품인데 1616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나시오 로욜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회를 만든 아주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일반 사제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열려있다는 사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미친 사람, 병든 사람 많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저 로욜라를 찾아온 사람들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리 찾아왔지만 로욜라와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벽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정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로욜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자,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누굴 보고 있어요? 시선이 다 어디로 향해 있어요? 예. 넘볼 수 없는 저 벽 너머에 있는 권위로운 사제님을 보고 있죠. 저들의 시선을 보세요. 저들의 시선은 다 사제님을 보고 있어요. 사제님을 보고 있어요. 즉, 사람들의 시선이 사제를 보고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사람들은 저 사제를 누구와 동일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사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제를 높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즉 사제가 서민들, 모든 성도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로욜라는 어딜 보고 있습니까? 로욜라는 어딜 보고 있어요? 사람들 보고 있나요? 아니죠. 어딜 보고 있어요?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나타낼까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사제는 시민을 보지 않아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인 것이죠. 저 사제가 어딜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왜? 우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적이고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제라고 해도 이미 사람들과는 벽이 있고 그 벽 너머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사제들이 앞에 서서 미사를 집전할 때 이렇게 목사들처럼 여러분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뒤돌아서서 했어요. 뒤돌아서서 이 앞쪽을 향해서 했어요. 왜? 여러분하고 눈을 맞출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사제들은 여러분 동급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엉덩이만 보고 미사를 드리다 가시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이게 현실이었어요. 사제를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과 뭔가 동일시하면서 신비롭게 사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4강에서 공부했지만, 그러면 개신교의 신학은 어떤가? 우리가 비텐베르그 시교회 재단화의 중앙 하단에 있는 거 4강에서 공부했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누굴 보고 있나요?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나요? 루터를 보고 있나요? 아닙니다. 시선을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습니다. 깐난 아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개신교의 신학은 항상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루터는 누굴 봅니까?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손가락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신분과 계층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모든 걸 건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천주교인 겁니다. 아직 카톨릭인 겁니다. 아직 개신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미래는 담임 목사에게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저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왜 성인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성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신교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말씀 받고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중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인이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기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왔죠. 만인 제사장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제만 제사장이었어요. 교황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펴보고 루터가 하는 말은, 야 봐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데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이거죠. 너희는이죠. 너희는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성직자만입니까? 사제 교황만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이 핍박받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너희는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이 누구냐?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또는 만인 사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너희를, 또 너희죠. 너희,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핍박받고 괴로워하는 우리 모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성직자만이 아니라 교황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우리를 구해주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역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어둠에서 건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오늘 만인 제사 장소를 좀 볼 텐데,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야, 내가 앞으로 성직자들 가면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삶이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론이고 만인 사제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95개 조항에서 50조를 이렇게 루터는 썼습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의 갈취 행위를 안다면 그는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 베드로 성당을 올려 세우기보다 차라리 불태워 잿더미가 되는 것을 바랄 것이다. 자, 지금 저 멋진 저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어요. 근데 교황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내가 지었어 라고 말해요. 레오 10세, 나 때 세웠어, 내가 세웠어, 내가 이거 다 만들었어.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 그 성당을 지금 올려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고 예리한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냥 건축할 때 똑같이 우리 공구리 쳐서 막 나무로 때려박고 뚝딱뚝딱 짓듯이 그렇게 자기 양의 가죽을 막 벗겨가지고 거기 붙이고 살로 막 채우고 뼈로 막 세우고 이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굉장히 정말 잔인한 장면이죠.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장면이죠. 그걸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교황의 이름값이 아니다. 교황이 이걸 통해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나 때 지었어, 내가 지었어. 아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 양들의 피고 살과 뼈다. 성도들의 헌신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현실이고 이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존중받아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성민교회는 홍영희 목사가 아니에요. 성민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인 거예요. 성민교회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인 거예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의 성민교회인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대표될 수는 있겠지만 대신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을 누가 지었냐라고 물으면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어느 교황이 지었고 어느 추기경이 돈을 모았고 뭐 어느 누가 했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구함이라고 하는 1520년에 쓴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1520년에 유명한 논문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3대 논문을 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 이 내용이 우리가 교회 바빌론 포로도 이미 공부했고, 그리고 의지의 속박에 대하여도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 독일 귀족들의 고함은 왜 귀족들이냐 하는 거예요. 교황이 종교적인 권위로 공격을 합니다. 야, 너 사제인데 네가 내 밑에 있는 놈이 까불어?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교황이 점점 종교적인 권위로 루터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루터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교계 안에는. 그죠? 교황이 누르면 끝이니까. 그래서 영권에 눌려있던 세속계급이 귀족들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귀족들이 일깨우는 거예요. 왜 교황에게 지금 속해 있는가? 왜 교황에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소위 놀아나고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황청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런데 독일 황제 위에 군림한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나는 모든 GNP, GDP의 약 30% 정도를 가져가요. 교황청이 세금으로 떼가요. 그러니까 독일은 열심히 일해서 이탈리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나친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귀족들이. 그러면서도 입도 뻥끗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그러다 파문시켜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루터가 공론화하면서 이걸 지적하죠. 지적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 야, 교황이 교회에서나 높은 사람이지 왜 교황이 사회에서까지 황제 위에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교회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느냐?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면
그들은 귀하고 일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교회가 오늘과는 다른데 오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수예요. 이 당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성직자냐 성직자가 아니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누구예요? 교회는 다녀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교황과 사제는 교회 다녀요. 성직자예요.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안에서 성직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차이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내리누르고 찍어 누르고 모든 것을 갈취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에 우선했던 이 당시에 지금 반발하면서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게 뭐냐, 과연 우리의 가치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와 성도는 수직적인 계급이 아니다. 성도, 사제 수직적이지 않다. 그럼 뭐예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아코니아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한다, 목회한다,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사봉사하는 거 디아코니아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성직자가 하는 일은 똑같다.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100% 교회에서 하고 여러분 100% 사회에서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장이 다른 뿐이에요. 여러분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저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것만 다른 것이지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일해요. 어디서? 저희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사회에서. 그것만 다른 거예요. 자,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제사장이다. 단독자라는 말은 누구를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지 않는다. 우리는 성현을 끼지 않고 마리아를 끼지 않고 우리는 사제를 끼지 않는다. 우리는 고해성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사제선을 주장했죠. 왜 너희만 사제냐? 우리도 사제다. 다 사제다라는 거예요. 다 사제다. 이 말은 모든 일이 사제라는 말은 사제는 고해성사를 받고 성도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앞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고 모두가 다 죄 용서를 받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제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이 유명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괜찮아 보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은 괜찮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요? 교회 이름값에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가게 얘기하고, 교회가 이렇게 다니나요?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면 뭐 서로 어느 교회 목회하시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말 안 합니다. 그냥 뭐 조그만 교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 성민교회라고 밝혀요. 그럼 이젠 대부분 알지만 처음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설명을 하죠. 네, 모르는 당신이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면 제가 막 설명하거든요.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묻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마치 대그룹 입사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쇼핑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묻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좋아 보이는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어느 정도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오늘 성찬에서 사제뿐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주는 양형성찬이 시행되었어요. 양형성찬이 뭐냐면 이때까지는 사제만 포도주를 마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떡만 주고. 왜냐하면 포도주를 사람들이 자꾸 흘려요. 흘려서 수염에 묻어요. 그러면 주님의 피가 수염에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떡으로 닦아요. 수염을 닦아서 먹거든요. 그 주님의 피니까. 근데 그게 이게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손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옛날에 농부들이 손이 얼마나 거칩니까? 돌 같은 손으로 그 포도주를 받으면 떨어뜨려요. 깨져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그거 예수님 피니까. 이때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이 사제가 축성을 하는 순간 포도주는 예수님 피가 되고 떡은 예수님 살이 돼요. 이때부터는 이거는 한 방울 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뜨리면 사제가 다 핥아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혀를 다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부상을 입으니까 어느 선에서 끊어버렸어요. 야, 주지 마. 포도주 주지 마. 떡만 주자. 그리고 사제만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인 사제설이 나오면서 뭐가 시행됐어요? 양형성찬이 시행됐어요. 어디서? 비텐베르그 시교회에서 처음으로 양형성찬이 됐다. 떡과 포도주를 같이 주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집례자가 누굴 볼까요? 성도들을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집례자는 하나님만 봤죠. 집례자의 엉덩이만 성도들은 봤어요.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회중 찬송이 불러지게 됐어요. 회중 찬송. 이때까지는 누구만 찬송을 불렀나? 사제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 가운데 일부 얇은 소리가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카운터 테너라고 부르고, 사제는 여자가 못하니까 남자들로만 구성된 찬양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회중 찬송이 불러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작곡한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루터가 찬송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찬송가들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회중 찬송이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비텐베르그 시교회에서. 그래서 비텐베르그 시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자, 계속 볼까요?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가 교황과 카톨릭이 끝까지 놓지 않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이에요. 봐봐라,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봐봐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야. 그러니까 이걸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걸 안 쓰면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쓸 테니까 너희 우리한테 빨리 와서 죄 고백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너희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너희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말해요. 제자들한테. 자, 그러면 제자들한테 말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너희가를 이 천주교도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도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도성을 이어받은 사제들. 그래서 사제들만 너희다. 사제들만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사제들에게만 준 거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너희라고 말하면 이거를 제자들만입니까? 나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너희들은 모두 우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복음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자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너희가를 제자들이지만 이것은 곧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이것은 고해 성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이라는 거죠. 자기 죄를 토설하는 자에게 안 돼, 넌 죄인이니까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가 아니라 고백하는 자에게 서로 죄를 용서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천주교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이 본문을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천주교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사제들이 용서권을 가지고 있다, 사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던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너희가 중요하다. 여기서 너희는 사제들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죄를 듣고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리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제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말이 어려운 분은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당신이 진실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거 그 마음을 알아요. 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꼭 목사님 이거는 이런 거죠 라고 확인받으러 오는 분도 있어요. 저 이런 거 하시니까 잘한 거죠, 괜찮은 거죠 라고 꼭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매번 저는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럼 되게 안심을 하세요. 그리고 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 괜찮대 그러고 끊거든요. 여러분, 제가 뭔데요?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중간에 누굴 끼지 않아도 좋다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뭐냐면 바로 카라바조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이에요. 1602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게 여러분 그림 사조가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바로크로 확 바뀝니다. 바로크라는 말은 일그러진 진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볼 때 바로크는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뭔가 좀 일그러져 보이고 안 이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가?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에 봤던 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 정형화된 그림, 균형이 맞는 그림, 그게 르네상스거든요. 근데 바로크는 뭐가 달라요? 역동적이죠. 굉장히 역동적이죠.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 장면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예,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죠. 그냥 보여주십시오로 예수님 보여줬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뭘 더 도전했냐면,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예수님이 상처에 움찔하시면서 지금 어딜 찌르는 거야 하고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중세와는 완전히 다르죠. 중세 르네상스가 보여주는 뒤에 동그랑땡 하나 달고 있는 그런 후광인 예수님과 전혀 다르죠. 바로크, 이 종교개혁 이후의 미술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 중세 때는 우리가 삼강에서 봤죠. 함스 멤링이 그린 최후의 심판, 저렇게 공중에 떠 있고 막 지금 무지개 올라타고 있고 지구를 밟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위치에서 지금은 완전히 지금 이 상처에 도마가 손가락을 후에 파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도마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예수님과 만난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볼게요. 지금 도마가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상처에 가 있죠. 다른 제자들도 상처를 떨어지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상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상처가 있다, 우리가 상처에 손을 넣는다. 이게 중세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카라바조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 계신 어떤 신선님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내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오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카라바조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좀 더 보면 볼까요?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 손가락을 밀고 있는 사람이 도마인데,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저 제자들의 관심은 과연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머리 벗겨진 제자하고 까만 머리 제자.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네 번째, 작가의 의도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실 때, 이 종교화를 볼 때 뭐 다 예수님이고 다 뭐 제자들이고 뭐 세례요한이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좀 달라지게 할 거예요. 자,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마는 손가락을 지금 집어넣으면서, 야, 진짜 예수님 맞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진짜 맞아? 예수님 진짜야? 이거 뭐 딴 사람 아니야? 아니면 이거 그냥 안 보이는데 환영 아니야? 진짜 예수님 맞아? 몸 맞아? 상처 확인하는 마음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어딜까요? 야, 좀 더 깊이 찔러봐. 야, 확실하게 좀 알아봐봐. 야, 지들은 못 찌르지만 찌르는 도마가 너무 막 기특하고 너무 좋은 거죠. 야, 좀 더 해봐. 야, 더 후벼봐봐.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 반응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야, 여기 좀 제대로 봐봐. 여기 팔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세요. 팔을. 야, 여기 봐봐. 여기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럼 작가의 의도는 뭘까요? 카라바조는 뭘 의도하는 겁니까? 질문하는 신앙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신앙. 정말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정말 나의 구세주 맞아요? 예수님 정말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 누구도 내게 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내게 답해 주시고 직접 나와 예수님이 만나서 내 신앙을 확인받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카라바조가 여기서 뭔가 의도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작가가 이 그림을 통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외에 의도한 게 뭐냐? 여러분, 이 당시의 신앙화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이 그림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하는 신앙의 가치를 십자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얼굴을 십자가로 만들었어요. 십자가로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질문하는 도마도 함께하는 제자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질문하는 도마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봤던 그들이 교회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카라바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제만, 교황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종교개혁의 질문입니다.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자, 종교개혁 이전에는 비전은 오직 하나였어요. 사람은 세속 직업보다 사제가 되어야 된다. 영권을 가져야지. 아니, 이 종교에서 한가닥 해야 되지. 사제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거, 뭔가 성직을 수행해야 되는 비전을 가져야 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자가 되어야 되고 영권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야, 성직만 부르심이 아니다. 성직만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라 모든 이들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자기가 살아가는 직업에 충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인 사제설은 모두가 사제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인 거예요. 다 성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안수받은 성직자와 안수 안 받는 성직자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안수 받은 성직자예요. 여러분은 안수 안 받은 성직자예요. 모두가 성직자예요. 모두가 사제고 모두가 예배자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안수 받은 성직자는 왜 필요합니까? 목사는 왜 필요합니까? 다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는 왜 필요해요? 네, 전문성 때문에 필요합니다. 전문성. 우리가 환자가 불쌍하고 돕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메스를 들면 안 되죠. 네, 의학을 공부하고 의대를 나와서 인턴, 레지던트 다 밟고 의사가 된 사람만 메스로 수술할 수 있죠. 그것처럼 목사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다루는,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을 다루는 이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럼 저희가 사역을 하는가? 아니에요. 사역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왜 있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을 일깨워드려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장하고 제가 좋은 목사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좋은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키우는 게 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를 길러서 좋은 사역자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성직자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안수받지 않은 성직자로 여러분의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교회가 이름이 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부산의 제일 큰 교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제 좋은 성직자들, 좋은 사제들, 좋은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공무원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게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사제들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찮은 가정일에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근데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해서요, 자녀가 6명. 네, 많이도 낳았죠. 그리고 양자가 4명,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늘 40여 명의 힉솔들이 늘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걷어먹였냐? 바로 이분입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 굉장히 유명한 루터의 아내인데요. 이분은 원래 누구냐? 수녀입니다. 원래 이분이 수녀, 그러니까 수녀 출신인 폰 보라와 사제 출신인 루터가 결혼을 했어요. 왜? 이제부터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가정이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냐?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후대를 남기는 거다. 결혼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성직이다. 그래서 애 낳고 길렀어요. 그거 한 거예요. 애 낳고 기른 일을 했어요. 폰 보라는. 이 여인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굉장히 성격이 남성답고 터프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해내면서 그 어마어마한 힉소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루터는 때로 그런 말도 했어요. 이 카타리나 폰 보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캐티. 네, 굉장히 높여 불렀죠. 그러나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캐티를 견딜 수 있으면 악마의 유혹도 견딜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때로는 뭐 바가지도 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성직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게 성직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어 부모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직이라고 온몸으로 외친 거죠. 이 결혼 자체는 굉장히 선언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이 카타리나 폰 보라는 12명이 같이 수녀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녀원에 있다가 2년 후에 종교개혁이 터지고 둘이 이제 12명이 탈출을 계획합니다. 그때 탈출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루터예요. 루터가 이 생선이 든 큰 통에 12명을 숨겨서 이 수원을 빠져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12명이 한 명 한 명씩 다 이제 직업을 찾아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갔어요. 11명이 다 나갔어요. 근데 12번째 카타리나 폰 보라만 시집을 못 갔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뭘 했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카스 크라나크, 그 화가가 약국을 크게 했거든요. 비텐베르그에서. 그 약국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던 카타리나 폰 보라가 루터를 구제합니다. 그래서 16년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텐베르그에 가시면 뭐가 있냐? 바로 루카스 크라나크 약국이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전통으로 500년 된 약국이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크 약국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카타리나 폰 보라가 일했어요. 여기 약국의 옆에 뭐가 있냐면 바로 공방도 있습니다. 이 루카스 크라나크 동상이 있고요. 공방이 있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이 사람과 사진을 찍습니다. 저 그림에 뭘 그리고 있을까요? 루카스 크라나크는 평생 그렸던 루터의 초상을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죠. 자, 이 루카스 크라나크의 공방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루터와 폰 보라를 위해서 결혼 선물로 준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가면 이제 꼭 보실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루카스 크라나크 가문의 문장입니다. 크라나크 하우스라고 하는 이 약국과 공방이 같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바로 옆이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인데 거기 가면 이게 있어요. 폰 보라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진취력을 보여주나요? 문을 박차고 나오는 폰 보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본이 되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루터가 어느 날은 너무 두려워서 자기를 죽인다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낭망해 있으니까 폰 보라가 검은 옷을 입고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복을 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루터가 당신 어디 가요? 누구 죽었어요?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왜 죽냐고 그랬더니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다고, 하나님 없어진 것 같다고, 어디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따위 표정을 하고 있냐고, 힘 좀 내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루터가 알았습니다. 일어나서 설교하러 갔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카타리나 폰 보라는 루터의 굉장히 좋은 동역자이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자녀도 길러내고 집안 일으킨 여인이에요. 어마어마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루터는 사역만 했지만 폰 보라는 사역하면서 가정을 일구어냈어요. 훨씬 더 훌륭한 여인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결혼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정말 나만을 바라봐주는 굉장한 동역자를 얻었기 때문에 힘이 난 거지, 안 그랬으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자, 비텐베르그 시교회 재단화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네 곳을 봤어요. 아래에 있는 설교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참회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왼쪽에 세를 봤죠. 오늘은 드디어 가운데 메인을 보겠습니다. 중앙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화. 자, 종교개혁 재단화 중에서 유일하게 루카스 크라나크 아버지가 그렸습니다.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린 장면이고 나머지는 다 아들이 그렸죠. 자, 1547년도에 4월 달에 봉헌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루터가 1546년에 죽어요. 1546년 2월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1년 뒤에 봉헌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1년 죽고 1년 후,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루터의 말년이었겠죠. 루터의 모든 신학을 다 담았던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뭘까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 최후의 만찬인데 그림이 좀 다르죠. 예, 이 식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죠. 네,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원형이라는 게 뭐죠? 원형은요, 상석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은 거리에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앉은 거죠. 상석이 없습니다. 가운데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같은 거리로 앉아 있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바로 이 작품,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은, 중세의 작품은 항상 격이 있어요. 위계와 질서를 강조하죠. 그래서 항상 상이 있으면 가운데 상석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다. 그냥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으로 되어 있고. 자, 누가 있나 볼까요? 먼저 예수님 계시죠? 네,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자,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래서 어느 그림이든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머리 벗겨진 사람. 여러분, 중세에서 머리 벗겨진 사람은 다 바울이에요. 바울. 사실은 바울인데 여기는 베드로가 머리 벗겨진 사람으로 나와요. 지금 딸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 저입니까? 제가 배반한다는 것입니까? 그 말하고 있는 베드로인데, 여러분, 왜 베드로를 이렇게 머리를 벗겨지게 그려놨을까요? 네, 이 그림의 비밀은 뭐냐면 비텐베르그 시민들을 모델로 그렸다는 거예요. 다 비텐베르그 시민들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그 시민들이 교회에 오면 그 앞에 정면 재단화에 자기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게 익숙하시죠? 여러분은 교회 오면 맨날 사진에 우리 교인들 얼굴이 뜨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교회 왔는데 재단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다 모델이 이 비텐베르그 시민들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같이 섬기던 분의 외모가 저랬나 봐요. 좀 머리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베드로를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노란 옷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가룟 유다입니다. 옆에 돈주머니 차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성화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노란 옷이 뭘 상징하냐면 배신을 상징하거든요. 배신, 노란색.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다인에게 주던 별 있잖아요. 유대인의 별이 노란색입니다. 네, 원래 유대인의 별은, 다윗의 별은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이때 히틀러가 너희는 배신했어, 예수를 배신하고 죽였어 라고 해서 노란색 별을 달아주죠. 그래서 노란색은 유다의 색을 상징하고 배신의 색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제부터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가 있나? 잘 보세요. 루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저기 앉아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내용이 재밌어지는데, 저 예수님의 성찬에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일반 현대인들도 끼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끼어 있고, 게다가 마틴 루터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잔을 내어주고 있어요. 이 원 안에서 받은 잔을 원 밖으로 내어주고 있죠. 받는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바로 루카스 크라나크 아들입니다. 아들, 자기 아들을 그려놨어요.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러니까 루터가 포도주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죠.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원 밖으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스 루프트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세요? 한스 루프트 누군지? 네, 한스 루프트는 누구냐면 이분은 인쇄업자입니다. 인쇄업자. 이 성경 번역했을 때 그걸 찍어냈던 인쇄업자,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찍어내면 자기 돈이에요. 인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인데,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인쇄업자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제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뭐 루터의 친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이 동네 사람인데 왜 동네 사람인 한스 루프트가 왜 여기 있을까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란 누구나 함께, 사제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직접 한 상에 둘러앉아서 사랑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인 사제설은 우리 사이에는 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고 누가 더 멀다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와 인쇄업자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격이 없이 사랑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저희 교회인데요. 교역자 우리 이슬기 목사님 의자입니다. 네, 편해 보이죠? 네,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손 걸칠 수도 있고 목도 걸칠 수 있습니다. 교역자 그 의자입니다. 모든 교역자가 다 똑같은 의자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저희 행정간사님, 우리 박 간사님, 박지성 간사님 의자입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뭘 놓긴 했지만 그러나 의자는 똑같은 의자입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희 관리 집사님 의자입니다. 네, 여전히 똑같죠. 목도 똑같고 팔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담임 목사 의자는 어떨까요? 네, 제 의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저는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물론 각자의 역할은 달라요.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은 다르고, 누구는 설교를 하고, 누구는 예배 인도를 하고, 누구는 부서를 관리하고, 누구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의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가격에 같은 재질의 같은 의자를 쓰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앉는 자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두 역할은, 우리의 선자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 저희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전 교역자와 직원이 같은 의자를 쓰면서 저렇게 하나의 스피릿을 공유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쾌재를 지를 게 아니라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성직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목사가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될까 말까는 안수를 받아서 신학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성직자가 될까 말까 고민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직자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성직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 매개자 없이 오직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받을 수 있고 다 묵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린 뭐 합니까? 예배하죠.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사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사제인데. 사제의 축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는 누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안 돼, 여기부터는 너희는 못 와, 이런 중요한 매직이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교제합니다. 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희 아들은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덮칩니다. 네,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예, 옆에서 엄마는 혀를 찰 뿐이죠. 아버지 그러다 다친다, 50이 다 됐다, 부러진다. 그러고는 있지만 막진 않아요. 누구도 막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신학자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은요, 만인 신학자설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학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내가 신학교 안 갔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부름받았다, 이거 자체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해석하잖아요, 속에서. 그게 신학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어떻게 알고 불러요? 신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신학자 아니고, 나는 제사장 아니고,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 제사장이고 모두 신학자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만인 선교사론이에요. 만인 선교사론.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면서 신학자이며 동시에 선교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뭐냐 물으면 제사장이고 성직자고 신학자이며 선교사예요. 이게 우리 비전인 거예요.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부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학자이며 선교사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의 공부를 우리 마음속에 좀 담으면서 이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9강을 마치면서는 교재가
숙제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소감문입니다. 소감문.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소감문에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뭘 적죠?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뭘 적죠? 하는 분이 계시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또는 느낀 점, 아니면 정리가 좀 됐다 하는 점, 아니면 결단을 했다, 결단한 내용, 아니면 소박한 다짐. 네, 여러분 크지 않아도 좋아요. 소박하지만 나는 이런 다짐을 해본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개신교가 어떻게 탄생했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나가는 단계가 시작됐다는 게 여러분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따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열심히는 믿을 수 있지만 바르게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가치를 알게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정리된 점, 결단한 내용들, 소박한 다짐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똑같이 교재 보실 때처럼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감문이 들어와야 수료가 됩니다. 네, 여러분의 눈을 흘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만 메꿔서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은 거로는 안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몇 자라도 써봐야 돼요. 몇 자라도 써볼 때 이게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감문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정리된 점, 결단한 내용, 소박한 다짐들을 적어주시면 그것을 제가 받아서 다음 10강 때 저희들이 소개도 해드리고, 또 그중에 몇몇 분들은 우리가 수료식이 17일 날 있습니다. 수료식 할 때 또 그것을 또 소개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고 느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나는 어떻게 내 일상을 소중한 소명의 자료로 만들어갈 노력과 결단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삶이, 내 일상이, 내 직업, 내 가정, 내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한 소명의 자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콜링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신, 불러 맡기신 나의 소명의 자리인 걸 나는 알고 있는가?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 여러분, 결단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야 노력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목사님만, 신학하신 분들만, 신학자만, 선교사만이 아니라 내가 만인 사제, 만인 제사장, 만인 신학자, 만인 선교사로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위치에서 어떻게 나는 과연 부르심 받은 소명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시고, 이것을 적어 보시고, 이것을 묵상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귀한 토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까지 9가지의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총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놓쳤던 것들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결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제라는데, 제사장이라는데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말씀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었다는데, 주님, 과연 내가 이것을 활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목사님한테 맡기고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여기저기 다 맡겨놓고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질문하며 소통하며 저항하며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